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저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만 아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익산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창광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 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게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입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 두셨습니다.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나를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수의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2편은 1차적으로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이 핍박을 당한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또 비통한 이 심경을 토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의 토로와 구원의 호소를 통해서 다윗이 예표하시는 분으로서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급기야 십자가 처형까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이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을 이 예표하는 7편의 이 메시아 예언시가 나옵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나 기타 하나님의 체험에서 나온 이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며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구속사역과 다양한 측면을 오묘하고도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연 가운데 네 번째 말을 인용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가 시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실로 처절한 이 순환과 이를 초극한 부활 승리를 예언한 것으로 어떤 메시아 예언시보다도 그 예언의 양상이 가장 이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본시는 한 인격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처절한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시를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전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본시는 흔히 십자가의 노래 혹은 순환의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알레 샬에 맞춘 노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새벽 사슴이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편 본시의 저작 배경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를 그 저작 배경으로 보고 있지만 또 그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배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시를 다윗이 중한 질병과 그로 인한 대적들의 바로를 보고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제69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순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본시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먼저 1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처한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11절에서는 시인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여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느끼는 자신의 처절한 심경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절에서 21절에서는 원수들을 황소, 사자, 개 등에 비유하여 그들에게 둘러싸여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절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21절에서 31절은 전반부의 비통한 분위기에서 발전하여 시인이 선추적 신앙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며 또 회중과 더불어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권과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전반부 1절에서 21절은 이 다윗의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반부 21절에서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재림으로 말미암을 우주적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본시를 통해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네 번째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실 때 어디까지? 말구유에까지.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한 아주 처참한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상에서 본편 전체를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의지하여 승리를 내다보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셨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본편에는 이 처음에 고난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승리, 찬송, 감사로 끝난 것입니다. 본편 전체의 사상이 첫 절에 포함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슬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과 최후 승리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고난받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얼굴을 돌이키시고 끊으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앞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화평할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시고 끊어버리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가지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구원과 열방이 굴복할 것을 내다보시고 감사, 찬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였는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죽게 하신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당할 때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 같지만 버리지 않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면서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본시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을 일시적으로 십자가 고난에 버리시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실로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께 고통을 받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십자가 순환 자체가 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고통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참기 어려운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시인이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울의 박해, 압살롬의 반역, 또 아주 심한 질병 등으로 보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인이 처한 위기가 무엇으로 인한 위기였느냐가 아니라 그 처한 위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거듭하여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니 다윗은 지금 본절과 같은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변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자신의 유일한 도움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우며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을 보면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버린 것처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로 이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란 이 표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에게 연결된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통이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망가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극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또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2절을 보면 이 극심한 환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여 밤낮으로 부르짖고 잠잠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들은 현재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자신을 괴롭히고 마음을 짓누를 때는 그래도 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참 잘 참았던 고통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과 같은 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분명 절망적이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21절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쫓겨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시므이가 와서 이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물러가라 라고 하였을 때에 얼마나 이 극한 이 절망과 이 환난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 때에도 다윗은 이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간구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다윗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선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잉태를 위해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고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당신이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귀를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권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쉬지 말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칼빈은 다윗과 같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있는데도 우리의 기도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다른 구제책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기도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주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갔지만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 재판관은 과부의 끈질김에 굴복하여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기까지 부르짖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열조가 주님께 의리하였고 의리하였으므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는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앙의 열조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것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일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하였어요? 그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것이 아니라 이 때에 따라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로 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신앙의 열조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고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게 하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큰 환난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자기 자신이 벌레같이 여겨지고 원수들의 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조롱하였습니다. 원수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는데 네가 왜 비참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비방하면서 조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교통경의 끈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지만 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비루한 자여 물러가라, 당장 가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원수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박해와 멸시와 이 조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은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친구 아이도벨까지 자기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또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육신적, 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이 교감으로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엄청난 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람들도 그러한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잘 나갈 때는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안면을 바꾸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본시에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그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이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아무도 그 옆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같은 경우는 이 인간관계,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이 처절한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가 극악한 죄인과 같이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3시간이 흐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시고자 그를 보지 않으시고자 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향하실 때는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호산나를 외치며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버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 순환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순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값싼 구원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좀 있어야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피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 결과는 무엇인가?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은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 또 그리스도께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처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말씀 6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금 원수들에게 극단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윗은 사람의 회방거리요 또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데에 대한 원수들의 조롱거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또 나음을 입었으며 하나님과 화평케 누리는 화평하게 하는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이 귀한 이 은혜를 저희들이 흘려 보내지 않고 늘 저희들이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